565장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563장)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린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고 어리석고 또 가장 작은 자로 여겨졌던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진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귀한 깨달음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지만, 그러나 나의 의의 사랑인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또 천국에 합당한 신분으로, 자격으로,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3일) 토요일 아침,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은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좀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중요하죠. 어린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겸손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오네요. 부자. 사실은 젊은 청년인데, 여기에서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딱 보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완벽한 율법 준수를 잘한 그런 자신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말하는 것이 진짜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류를 짚어내셨습니다. 일단은 선하신 선생님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누구 보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렇게 말했죠.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있었나요? 글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포기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입니다.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잖아요. 근심으로만 끝나요. 그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근심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것이 필요했는데 근심만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의 수준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인간이 절망할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을 그 청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필요합니다. 율법 제일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인간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작 자기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참 물질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요즘 같은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사랑도 사고 돈이 명예 권력을 만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10계명의 일부를 나열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웃사랑의 대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적 규례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모든 노력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청년은 모르고 있었어요. 주위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혼비백산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천국에 누가 가지? 부자가 못 간다고? 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아서 부자 된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 사람들도 다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이 제공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각 개인의 주머니를
충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탐욕의 그릇된 영향력, 그리고 땅의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상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연약한 본성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엄청난 말이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고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물을 사랑하면 이게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올 하느님의 나라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보면 황금만능주의에 빠집니다. 돈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게 맞죠.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 가장 고귀한 것들, 영혼의 그 공간,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면요, 이기주의를 부채질합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과 같아요. 탐욕을 채우면 더 큰 탐욕이 생기고,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수존노가 돼서 사실상 가난한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의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재물 다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탈탈 털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한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가 진정 영생을 얻고자 하냐? 먼저 너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한다. 실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넓지 못합니다. 하나만 선택을 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자기 손에 들려진 해답을 그냥 버려두고 돌아서서 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인류 최대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자기의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진리보다 다른 무엇에 더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청년의 불행했던 점은 영생을 믿음으로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부자 청년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의 부자 청년, 나의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때로 다 바쳐라. 그러면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몇 배의 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영적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온전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나라일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완벽한 천국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한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